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승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신앙의 생활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키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주는 시험과 시련,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 등을 잘 이기고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잘 관리하고 많은 것 남겨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험을 얘기할 적에는 시험을 잘 기쁘게 여기고 잘 감당하면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심을 갖게 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그럼 또 이 시험을 말할 때 오늘 주시는 시험은 또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오늘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런 일을 만나지 않고 되어가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라고 해서 시험을 받지 않고 시련을 받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험을 받고 견디는 자가 오늘도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의 시험은 우리가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페이라스몬은 무엇이냐?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핍박, 압박 같은 것들을 반드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럼으로 해서 다가오는 이 시련은 또 도키모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도키모스는 우리가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금이나 은처럼 값없이 나는 것들의 기금속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재련하는 그 작업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신앙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신앙인들은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자랑해 오던 자기들의 신앙까지 버리며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경멸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동족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들 약탈하고 죽이는 것도 서슴없이 하고
위협을 가하면서 재산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잘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게 다 자유로운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죠. 조금만 앞에서, 우리나라도 조금 앞에 몇백 년, 100년이나 앞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절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 시대에는 그러므로 목참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싸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 앞에 초대교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잘 견뎌내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을 받는다, 나같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해 준 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한다. 주께서 그들을 인정한다. 뭐 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한 것처럼 오늘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이런 모든 시련과 시험 앞에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조회라는 말은 여러분 현재의 삶을 가리키는 비오스가 아니에요. 앞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아름답고 높고 정말 귀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서 누릴 영광되고 영화로운 삶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시험과 시련으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모두가 승금이 되어 생명의 면류관 쓰고 주 앞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분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은 뭘 뜻하는 것이냐? 이게 성경의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독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악에게도 또는 사람에게도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해석이, 이 한글 이 번역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12장의 12절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페이라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라몬을 썼습니다. 페일라스몬이라고 쓰는데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페일라스몬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되게 주시려고 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시험은 페일라조라고 그러지요. 이건 여러분 그가 우리가 잘 안 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주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페일라조는 우리가 말할 때 영어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러고 이 페일라조를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에도 그렇게 구분해 놔야 되는 건데 이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 주는 시험은 달라요. 그 13절에 이 시험과 이것은 우리가 막한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죄를 짓도록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도구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한번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셔요. 그의 아들이고 백세 얻은 아들이고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을 더 복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할 수 없는 걸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한마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삭만 깨워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생명을 넣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릅니다. 베일라조는 다릅니다. 이 템프테이션은 달라요. 템프테이션은 왜 그렇죠? 이건 욥의 시험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 얼마나 믿음을 잘 사는지 몰라요. 깨끗하고 성결하게 삽니다. 오죽했으면 생일잔치를 하고도 정결례식을 행할 정도로 깨끗한, 하느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탄이가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 드릴 때, 야, 세상에 갔더니 너 동방나라에 욥을 보고 왔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 하면 요한이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세상 모든은 악이 잡고 있다 그래요. 악한 것이 잡고 있다. 이 악한 것이 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악의 영,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Spirit of Devil,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다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욥에 대해서 시기가 생겼어. 근데 하나님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마귀가 뭐라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욥이요 저렇게 많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고 저렇게 많이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 뺏어가 봐라. 그래서 졸지에 이 욥의 가정에 있었던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 없어집니다. 10명의 남매 없어집니다. 자기 몸에는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아프고 괴로운 악창이 돋았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그 아내마저도 욕을 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오히려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믿음을 참고 인내하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시험은 인간으로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어떤 거냐?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빠지게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밖에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악한 것들의 시험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구별하는 사람은 신앙이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면, 발 구분해서 이겨내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것들은 어떡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이 다 써 있습니다. 상대 사람에게 시험받을 때는 어떻게 해라, 물질에게 시험받을 때는 어떻게 해라, 영적인 시험은 어떻게 견뎌라,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 외에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 것이니까 지라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말씀에는 물질은 어떻게 말했나, 사랑은 어떻게 말했나, 또 관계는 어떻게 말했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잘 연구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다고 여러분 단정짓지 아니하고 끝내는 하나님께 여러분 승리하면서 영광 돌리는 자가 되고, 마귀를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서 야고보는 14절과 15절에 이 마귀가 주를 때 시험은 반드시 미끼가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미끼가 있다. 마귀가 주는, 악한 영이 주는 시험에는 미끼가 있다. 이 미끼를 갖다가 무슨 말로 표현하는 거냐면 템프테이션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시험에는 출처가 있다는 거죠. 출처가. 그 출처가 어디냐? 외부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막 살아납니다. 내 안에서 욕심이 막
불부터 일어납니다. 이걸 불붙게 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겠습니까?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왔을 때 그 마귀한테 졌어요. 마귀가 자꾸 부르질러요. 야, 선악과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냐? 그러니까 먹으면 절대 죽는데. 아이 바보야, 그런 게 어딨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려니까 그 못하게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대적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그 마음에 있는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만 깜빡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장성할 막 자라나니까, 죄인들이 많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다 보니까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겐 누구나 다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잉태했다는 말은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욕심이 자꾸 반복적으로 막 욕심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 빨리 사탄아 물러가라, 빨리 이걸 절제시켜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이 다 그런다면 우리는 뭐 다른가? 이렇게 하면 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자꾸 이상하게 발동이 일어나고 불부터 일어나면, 아, 마귀가 나를 깨우고 있구나, 미끼를 던지고 있구나, 죄를 짓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욕심이 불붙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을 붙어서 같이 붙게 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해서 그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아프게 하고, 막 괴롭힘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그 죄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시키면요, 거짓말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 시켜야 돼. 그 감추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길에 가서는 안 됩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자꾸 자라나고 내가 자꾸 반복돼 가면 여러분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낭패와 실망과 좌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다 뺏깁니다. 결국 죽고 맙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다 뺏겨, 마지막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다 뺏겨요. 예수님의 제자로 누리는 것을 다 뺏겨요. 욕심 때문입니다. 인정받게 된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것은 내 욕심이 내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잉태라고 그랬고 자라나는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것을 삭이라고 그랬어요. 삭. 이런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 네가 행동한 것은 대가다. 네가 이뤄놓은 것의 대가다. 네가 행하는 일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 그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이 죽고 말거나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욕심이 다가와서 나를 자꾸 억누르고 자꾸 걸머매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고야 말 때까지 나를 반복적으로 이끌어내는 그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죄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시험을 이겨내고 여러분 잘 견뎌내고 참아내는 우리 하늘 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꿈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 마귀가 오는 시험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말씀에서 참는다라는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견뎌내자, 참아내자, 버팅겨내자, 참 이겨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는 사람은 이건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도 같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이유를 달지 말고, 거절하거나 화를 내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끝까지 진행시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참든지 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식을 다 빼앗기고 자신은 피부병에 들었고, 여러분 사랑만 그야말로 죽은 사람만도 못하게 된 자신을 보고, 혹독한 자신을 보고 그동안 사랑을 살았던 아내도 마저 욕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절대로 무장하고 긍정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견뎌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침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든지 마귀가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이든지 모든 시험은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다 보면 이기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잘 푸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잘 되어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치든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기억해냅시다. 또 시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결국 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영적인 삶에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 삼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